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과 지혜입니다. 신앙과 지혜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서, 잠언, 전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문학은 그 출발점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삶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는데 그 종점에는 이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야훼 신앙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단순한 그냥 이성작용이나 지식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들 속에 있게 되어졌던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기록된 게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입니다. 지혜는 사실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혜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합니다. 그 속성이 지혜이신데 피조물 세계 가운데 계시된 속성으로서의 지혜, 인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앙적인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하다 할 때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 혹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져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당할 자가 없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급한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지만 지혜 있는 자의 한마디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온 집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교회 사역을 인간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 지혜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지혜가 한계가 있음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대로 내 인생 그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왜?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배움의 길이와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과 지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신앙과 지혜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명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신앙 안에서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에 잘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 그러니까 신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된 주제라고 한다면 지혜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관계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지혜는 거룩이라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혜는 땅을 포함한 인간의 전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남녀간의 슐롬의 여인과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까지도 거룩한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제 뭘 이겨낼 수 있냐면 그 세상의 철학과 사상, 세상의 저세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통치 기술들,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사실상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은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지혜가 동반되지 못하면 미신과 맹신에 흐르게 되고, 아니면 자기식의 신앙 형태를 갖게 되고, 아니면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는데, 그 일례가 어떤 정치적인 것과 신앙이 결합이 돼서 국수주의, 신앙의 국수주의, 기독교 국수주의,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근본주의자들 속에 소위 말씀 하는데, 말씀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소위 문자주의에 빠져서 문자주의에 딱 잡혀져 버리면, 거기는 어떤 신앙의 지혜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그 틀 안에 갇혀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옳은 교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생명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죽은 전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잘못된 신앙 형태, 그러니까 지혜 없는 신앙 형태를 가면 소위 말도 안 되는 자기식의 신앙인데 그건 자기는 아주 고매하고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세상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과 결합시켜.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소위 상황 윤리에 빠져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설 자리가 없어요. 신앙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그냥 신앙은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 사람에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교육하는 거, 물질을 쓰는 거, 기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어. 그건 왜 그러냐? 소위 종교심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신앙심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혹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만져져서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충만함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지혜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사실의 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 명철이 부어지고, 그 명철은 뭐와 관계 있냐면 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거나 읽을 때에 우리 총명 속에서 성령의 조명함이, 비추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기에 총명이 늘 총명한 건 아니니까 마치
먼지 끼듯이 끼었던 것들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절거되기 시작할, 닦아지기 시작할 때 그게 말씀을 깊이 깨달게 되고 그 말씀을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이고 그리고 한쪽에 축가 딱 이렇게 완전히 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탕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야레인데 기본적인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움으로 벌벌 떨며 공포 속에서 두려워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딱 알게 되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이 크고 강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강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두렵게라는데 강렬한 이끌림 앞에 나아가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fear, 영어에는 fear라고 단순히 하지만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라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마치 거대한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압도되어져서 경외감을 갖는 것처럼 경탄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근데 그 경외함은 지혜와 연결되어지고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속에 있는 그 지혜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삶을 살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거나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부교육자에 해당하는 우리 수인이 그냥 일곱 집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집사,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거의 부교육자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의 충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바나바를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가 아가토스인데 그 뜻의 의미 속에는 지혜롭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기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지혜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지혜로운 삶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혜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하트는 안다라는 의미의 야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단순히 정보 그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이 야다를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야다가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지식 혹은 지혜, 이 지혜와 지식은 동의어적이니까요.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라고 번역되죠. 오늘 지혜의 근본이 할 때 이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삶의 그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삶의 지혜는 단순히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의 지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 지혜가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만큼 강하게 굵게 우리의 삶을 관통해 나가고 인생을 관통해 나가고 사역을 일을 관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실종되어지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천박한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아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신앙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미련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에 뭐가 계속 강조됩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신앙에 미련함이 생긴 겁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 미련함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미련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빌은 기본적으로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감각이 예민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매사에 민감성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테리를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막 예민하게 굴면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기도하면서 내 의견만을 계속 내는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내 필요를 막 놓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 원하는 것들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제는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해서 이 세상에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가장 보화인지를 압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뭔가 세상 바람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보배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지혜지.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지식보다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솔로몬처럼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더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깊이 사역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단순히 저세수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그 근본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 레슈시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 머릿독, 기초, 본질이라는 뜻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 되기도 하고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지혜의 처음이 되기도 하고 주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된 지식을 혹은 참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게 둔감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는 무례하고 열등감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 대해 교훈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악을 멀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찾아 살아가죠. 어떤 철학자들, 어떤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보다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성과들을 높이죠. 뽐내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 그분보다 크거나 하나님 그분보다 뭐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 맞춰서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약하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 그분의 가장 약함이 드러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표현,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이 신의 동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강함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과 지혜, 그럼 내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지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장 28절과 29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겠고 부전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게 재앙이냐면 이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재앙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는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속에 있게 되어버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내 신앙에 정말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지혜로운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연결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런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우리는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 속에 두 가지가 크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자, 늘 강조하지만 성령의 조명과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말씀을 지킬 만한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지를 동원해서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속적인 순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그 계명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잘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뭐와 관계 있는 것이냐면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켜야지 그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내가 기꺼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보시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 자신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경외함과 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 속에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여기서 뭐와 연결이 쭉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고자 앞서는 건데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바탕의 계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그럼 왜 무거운 것들로 다가오냐면 당연하죠. 우리의 의지와 자기 우와 자기 공덕 가지고 뭔가 지켜보는 내 힘으로 하려는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 속에 주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이긴다는 게 사람을 때려서 이렇게 이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기지 못하느냐. 원수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 누구냐 하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기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 계명을 지킨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거니와라고 내 계명을 지킨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경외함 속에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속에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쭉 21절에 보면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은 깨닫는 지혜잖아요. 깨닫는 지식이라 할 수도 있고 기노스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 근데 단순히 지혜 주시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 지혜와 지식이 부어집니다. 경외하는 자들 속에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된 자를 아는 거야. 참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지혜는 분별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지혜를 통해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모스 기자가 지혜를 찾아라는 게 어떻게 보물을 찾듯이 진주를 찾듯이 찾아라는 겁니다. 왜?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동시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과 지혜의 균형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적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